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수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종류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훗날 너희 자녀들이 우리가 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기억해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면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세월이 지나면 큰 은혜를 받고서도 잊기 쉽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셔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과거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현재의 그들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심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기에 대한 교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감사는 배우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배우도록 노력해야 하고,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성품이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도 늘 감사를 습관화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 감사한 일인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왜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하다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 감사하다는 것은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마운 일이 있으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이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혹은 나의 가까운 이웃이 나의 친구가 도와준 고마운 일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마운 은혜를 입었을 때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우리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같은 일인데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긍정적인 쪽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늘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가정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기차에서 신문을 팔면서 또 신문만 팔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기차 안에서 실험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차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연구하던 약병이 다 나가 떨어지면서 기차에 화재가 났습니다. 큰 화재는 아니지요. 그냥 불이 좀 붙은 거예요. 그때 화가 난 차장이 에디슨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기차 밖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때 기차 밖으로 떨어졌던 에디슨은 귀가 멀게 됐어요. 평생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에디슨은 한평생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명왕이라는 이름도 가졌습니다.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듣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하다가 귀가 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고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충분히 불평이 일어날 수 있고 한이 맺힐 수 있는데 에디슨은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각도에서 우리의 현상을 보느냐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원망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원망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세상이 좋아져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는데 종종 가게 되는데 가서 보면 믿음 좋은 교우들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정도 다친 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예요. 병원에 와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다치고 나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목사님 제 걱정 너무 마세요. 오히려 신방 갔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회복도 빠르더라고요. 빨리 퇴원하더라고요. 그러나 아파서 죽겠다고 그러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면 퇴원이 더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